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이 가사가 마음에 깊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오순절이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순절이면서 오늘은 또 이제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날로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순절이란 말, 오순절인데 오순절이 뭘까요? 오순, 50이란 말의 숫자의 한자입니다. 한자. 50일이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뭐로부터 50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50일입니다. 그래서 그 50일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큰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거기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뭐라고요? 오순절입니다. 교회는 이 날을 매우 중요한 날로 여기고 기념하는데요. 왜 이 날을 기념할까요? 원래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령이었는데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매우 시대마다 한 명씩, 아주 가끔씩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한 명씩, 또 어떤 시대는 성령을 받는 사람이 없었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데요.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 백성들에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한 명씩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는데 가끔 아주 뛰어난 인재를 이제 우리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인재가 있다. 그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매우 우리가 신비롭게 보고 그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면서 관심을 갖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시대마다 한 명씩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구약에 이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4대 선지자, 12선지자들의 그들이 예언한 것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선지라는 말은 미리 안다는 뜻입니다. 응? 미리 알고 앞에 일을 먼저 내다보는 사람, 예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런 식견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알고 느끼고 우리를 향한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시대마다 아주 가끔씩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죠.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사건, 이 오순절에 일어난 이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인데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특별한 것을 하나님의 영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전혀 놀라운 그런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50일 만에 일어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온몸으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걸 십자가라고 하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후 50일 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을 아십니까?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인데요. 하나의 점, 하나의 응축된 이제 집약된 응축된 에너지가 폭발을 해가지고 팽창해 나가는.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점점점 발전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이 오순절의 사건은 그런 것 같습니다. 폭발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라는 분 속에 응축되어 있다가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해서 온 세계로 우주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된 시점이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폭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게 나와 무슨 관계냐. 나랑 관계 있는 것만 인간은 사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관계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2장 21절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특히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찾으면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득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지혜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심정,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그런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일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내 현실의 고통의 문제, 근심거리부터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런 사람도 예수 이름을 찾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공궁으로부터 건져내 주신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예수라는 말의 이름의 뜻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부르면이라는 거죠. 찾으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여기 누구든지라고 했죠? 17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마지막 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들. 동물에게, 글쎄요, 사람이 먼저겠죠. 사람에게 부어준다 말이에요. 어떤 어린이들, 청년들,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우리 이 교회 나이 드신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모든 육체,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정말로 포함됩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다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2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저는 이 말을 오늘 제목 삼아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는 이제 시대가 한참 지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직접 선포되었던 그 시대와 이제 간극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종이라는 것이 뭘까요? 노예를 말하는 것인데, 노예가 뭐니? 요즘 시대에 인권 하는데, 이런 시대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예 혹시 집에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고해야 됩니다. 응? 근데 예수님 시대만 해도 노예가 로마에만 5천만 명, 6천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노예가 정말로 많은 시대에 이런 말씀이 선포된 것이죠. 근데 이 노예는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사람으로 안 봤습니다. 인격이 없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의 도구. 그러니까 도구 목록을 적는데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를 할 줄 아는 도구,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도구. 그 노예가 뭡니까? 언어를 할 줄 아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도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이건 신분의 격차가 극심했던 시대에 이게 선포가 된 거죠. 신분을 말해둔 겁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뭐 신분에 뭐 그런 게 있겠죠. 높은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경 미화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 우리는 높고 낮음으로 보지 않지만 어쨌든 세상에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준다. 저 신분이 밑바닥에 있는 비천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성령 다 부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큰 희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이전의 삶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니까,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다 받을 수 있다. 전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저는 오늘 바라기는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삶의 형편들은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도 이분은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시지, 저런 일을 하시지, 이분은 이런 지금 고민이 있으시, 이런 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 다릅니다. 형편들이 다르고, 또 예수 믿는 분들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다르죠? 다릅니다. 믿는 분들 안에도 이런 삶의 근심이 다르고 저런 근심이 있고,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삶의 파고는 높고 낮은 파도의 높이입니다. 인생이 파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환경 속에 사시다가 다른 일을 겪으시다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근데 다 다른데 오늘의 말씀 속에 무엇이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되는 것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관계없다 말입니다. 다 관계없다. 신분, 형편, 소유 그게 많고 좀 다 관계가 없이 저 비천한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 남종, 여종이라는 건 비천한 사람이 말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모를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으리니 다 성령을 받으리니 성령은 새로운 은혜인 것이고 선물입니다. 선물이 여러분 사실 노예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격이 없기 때문에 주인에게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 물건이면 여러분 쓰다가 좀 쓸모없으면 버리게 되죠. 그럴 수 있는 것이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일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비참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이 노예에 대한 차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할 때 세 가지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 맞는데 약간 이상하죠, 느낌이.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당시 여자도 굉장히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이런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데 그들과 내가 같지 않은 것을 차별하는 거죠. 그런 의식이 이들 안에 깊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예언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까지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여자인데다가 노예이기까지 하면 이 시대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자에게까지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런 자에게까지도 베푸시는 은혜. 그게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의 사건을 이제 그림으로 좀 도식화해서 본다면, 여러분 피라미드를 이제 아시죠?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에 이제 진 피라미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성령이 어떻게 되냐면 이 꼭지점에 피라미드의 꼭지점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꼭지점에 이렇게 극소수의 사람들만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변이 확대된 것입니다. 쫙 확대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이 밑바닥까지, 이제 삼각형의 밑변 있지 않습니까? 수학 시간도 아니지만 이 밑바닥 상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된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역사다. 그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성령을 구하면 받는다. 예수 이름을 구하면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내가 받아본 사람은, 지금 가물가물해진 사람은 다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뭐였더라? 다시 구해보십시오. 이런 거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받아야 돼. 이거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나 같은 능력 없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부어주십니다. 가난한, 난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늘 실패했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나에게도 부어주십니까? 주신다면. 이 선물이기 때문에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그분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선물을 받아가는 날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교회는요, 참 이상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게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해지죠. 많이 가진 사람은 자기를 자꾸 비우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 돕게 됩니다. 또 거꾸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높아집니다. 그 낮은 사람이 왕처럼 존중을 받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자꾸 선물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 치유를 받고. 교회가 그런 공동체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런 것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인데요. 이사야 40장 4절 5절.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시 같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말하는 거죠. 이런 날이 오게 되리라. 시입니다. 시. 골짜기 이렇게 움푹 패인 것이 채워집니다. 채워져 도두어진단 말입니다. 산 같은 것, 언덕 같은 것이 깎여져 가지고 낮아집니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됩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됩니다. 다 평평해지는 거죠.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가진 자는 비워지고 비우게 되고, 없는 자는 채워지게 되고, 배운 자는 겸손해지고 다른 일 가르치게 되고, 못 배운 자는 그들로 배우게 되고. 이 시를 보십시오. 그래서 다 평탄해집니다. 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고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 굉장히 아름다운 말입니다. 당신이 높고 낮음 이런 것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높은 게 없습니다. 누가 낮은 게 없습니다. 다 형제요 자매다.
그래 이게 다 평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평탄한 길을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 영광,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가운데 그 예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의 그 또 다른 성경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빌레몬서 아시죠? 이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 사실 이렇게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이 개인적인 편지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에 남겨지게 됐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런데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들도 바울이 가르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빌레몬의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노예 이름이 뭡니까? 아시는 분 아시죠?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이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종이 빌레몬의 집에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돈을 훔치고 나갔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큰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뜨거운 쇠 같은 것으로 이 지지는 거예요. 뜨거운 쇠를 불에 달궈 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찢을 수 있습니다. 이마에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놈은 도망간 놈이라고. 그냥 어딜 가나 이 낙인이 찍혀가지고 멸시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그 도망을 갔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노예는 노예 티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방황을 하다가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로마에 있는 이 바울에게로 이 노예가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자기에게 찾아온 그 노예를 내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잘 가르쳐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노예가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됐으면 끝날 텐데 뭐라고 하냐면 이전에 주인 빌레몬에게 이 노예를 보내는 것입니다. 왜 보낼까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걸리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하지 못한 그것까지 화해시키려고 영혼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하려고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노예를 받아달라. 제발 받아달라고. 이 편지가 가만히 우리가 진지하게 이 편지를 읽고 묵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노예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죽을 죄인을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는 노예를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가르치고 이 노예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가 빚진 것도 갚아주고 그 영혼이 마음에 매인 것마저 풀어주려고 화해시키는, 이걸 위해서요 최고의 높은 스승이 자기를 낮추고 비워가지고 권위와 체면을 다 버리고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한 종을 위해서, 죽을 죄인을 위해서. 이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시간을 내서라도 오순절에 이 빌레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제안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 이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다. 내가 내게 특별히 그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내게랴. 빌레몬아, 이 노예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주기를 내가 너에게 간절히 청한다. 죄를 지은 노예이지만, 그러나 이 노예가 얼마나 귀한 영혼인지, 그 벌을 줄 노예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형제로 우리가 여겨주기를 너가 여겨주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죄 지은 노예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럼 바울 스스로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이러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쓸모없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종을 너에게 부탁하노라.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라는 자는 그 시대 최고의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가 됩니다. 큰 감독의 이름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행전 2장 18절입니다.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자들에게까지도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비천하고 죄인된 노예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오순절에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예 같은 자들일지라도 세상이 볼 때 비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한 영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에게까지 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이 사랑으로 모두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날입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귀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불안한 일과 또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과 회복과 기쁨의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세상이 무익하다 여김받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며 골짜기가 도도해지듯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순절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간절히 찾게 하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